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교,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정말 각자가 가진 신앙의 색채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 함께, 게다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아만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멘은 우리가 현재 발음하는 것과 똑같이 아멘으로 발음합니다. 그 뜻 역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아만이라고 발음합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는 아멘을 그대로 동일하게 아멘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코란이라고 하는 자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 역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사용합니다. 다만 그들은 아멘을 아민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멘은 구약 성경에서 23번, 신약 성경에서 97번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런 빈도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멘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뜻,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왕 한번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어려운 교리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무조건 믿어라는 감정적인 영역으로 나가버립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자꾸만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인분이 권사 임직을 받으셔서 어느 교회 임직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순복음 교단이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 우리 장로교와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눈에 띄는 차이는 뭐냐 하면요, 아멘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끝에는 항상 아멘 붙이면은요, 교인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너무 좋은 임직식입니다. 아멘, 아멘. 임직식에 초대된 목사님들 역시 누구라도 마이크 앞에 서면은요, 예외 없이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셨습니다. 솔직히 이런 풍성한 아멘의 향연이 목사지만은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 감히 아멘의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멘의 모순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신과 별 관계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쉽게 열성적으로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벌써 9개월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략국 러시아에 맞서서 힘겹게 나라를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말하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멘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열성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포에 대해서는요, 쉽게 정열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 문제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지 우크라이나가 설사 땅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멘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외쳤지만은요, 설사 내 아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겐 아무런 피해도 영향도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면은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밖에 군용 트럭이 한 대 대기해 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에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장 전쟁터로 떠나시겠습니까? 묻는다면요, 여러분 쉽게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마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아멘 한다는 것은 자기 삶과 인생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아멘 강력하게 하다가는 군용 트럭에 실려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서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고 아멘 해버리면 그 책임과 영향력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받게 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우리는 아멘을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임직식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책임질 것도 없잖아요. 아멘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아멘 해주죠. 그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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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성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봐도 다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내가 동양인으로서 남들이 나를 한국인으로 보든, 우리 좀 나가보면 중국 사람으로 보는 적도 있잖아요. 중국인으로 보든 일본인으로 보든 사실 그것은요, 조금 기분이 찝찝하지만은요, 내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서지영 권사님 지나가시는데 니하오마 이렇게 누가 만난다면 기분이 조금 껄쩍지근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플러싱 길을 또 교회 어떤 일 때문에 가다 보면요, 스페니쉬로 저한테 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가면은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꼬모 에스타스 칼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스페니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목회를 그만두고 당장 우리 이효성 목사님처럼 스페니시 사역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그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의 문제는요, 그리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타인종으로 오해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후렴.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죠. 마지막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모두가 다 그 찬양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막 흔들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교인들 많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노래 부르면서 감동해서 눈물 짓는 권사님도 많이 보고 눈물 짓는 남자분들도 많이 봤지만은요, 사실은 예수의 재림이 오늘 내가 점심때 먹을 메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늘 내 점심으로 곰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뭐 교우들이나 이전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가보면은요, 목사님, 주님의 재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뭘 먹을까요? 짜장면 시킬까요? 김치찌개 시킬까요? 매운 거, 중간, 안 매운 거? 여기에 오히려
더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금년 성탄 이브에 이 나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든 안 오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의 재림보다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우리의 이런 트렌드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재림이 없다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 좋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유혹받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요, 구태여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어라,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붙잡자, 그런 말 안 해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 문제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서지영 권사님한테 가는데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죽는 거 믿습니까? 시원치 않습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리게 해보든지. 우리 모두는 아파트 10층에서 뛰면은 죽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은미 권사님.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 10층에서 왜 뛰어내리겠습니까? 왜 안 뛰어내리느냐?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면 확실하게 죽는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 뛰어내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은요, 좋은 구경이라고 또 가볼 겁니다. 제가 한국 TV 보니까요, 누가 자살한다고 아파트 10층에 매달리가 있으니까 구경꾼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카메라로 다 찍더라고요. 내일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 진짜 죽는 거구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은 정작 자신이 뛰어내려 보라면은 아무도 안 뛰어내립니다. 밀어야 뛰어내리겠죠. 왜냐?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고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에도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뛰어내렸는데 화단나무에 걸려가지고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뛰어내렸는데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잔디가 젖어 있어가지고 물론 많이 다쳤지만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100%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있는 것은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데 예외가 없다는 것은요, 어찌 그리 안 믿으려고 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 어디 가다가 모처럼
그 창조과학회 김영현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분 참 강의 잘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날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요, 이 과학에는 법칙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법칙 중요한 거, 과학 법칙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생각나는 법칙 많지 않습니까? 뭐 중력의 법칙, 그죠? 뉴턴 사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예, 오랜만에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법칙과 이론이 뭐가 틀립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법칙은 이론이 있었는데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것을 반복해도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은 별다른 영향력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붕 떠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기적이죠, 그죠? 근데 법칙과 달리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말 그대로 나의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전혀 검증이 안 됐거나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빅뱅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 법칙은 없습니다. 우주가 정말 어느 시점에서 팡 하고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다 흩어지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법칙이 아니고 이론입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죠. 돌아보면은요, 창조론, 진화론 또 뭡니까? 창조 이론, 진화 이론, 띠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에 대해서는, 창조 이론에 대해서는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진화 이론도 똑같은 이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때로는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뭘까요? 법칙입니다. 법칙.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무서운 법칙이 많습니다. 어떤 법칙이냐? 저런 거잖아요. 동성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칙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결혼하여라. 결혼 안 하는 사람 다 문제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은 내 생각이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똑같습니다. 20층, 10층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받은 우리 하와는 그걸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론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문제,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른 세상의 문제로 그렇게 여긴다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칙을 자꾸 이론으로 할까 하노라고 여긴다면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멘, 아멘 수천 번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빈 강정처럼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로 듣고
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힘이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체험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신들 뭐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축하는 할 일이지만 나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내게 실제로 그런 일을 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요, 빈말 없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나의 몸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본 메모리가 있는 믿음의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해도 진짜 그 아멘이 정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그런 분으로 믿지도 못하고 믿어본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솔직히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0정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누가 말했습니까? 공자님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인들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가 말해줬습니까? 뉴스의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옆집 아저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20층에 떨어지면 10층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말은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내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먹을지 순댓국을 먹을지,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떻게 바뀔지, 오후에 나의 일과와 나의 직장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걱정을 합니다. 요즘 많이들 약 드시죠. 저도 약 요즘 많이 먹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도 약 드시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약을 한 움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식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약 드시는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안 먹으면은 오늘 오후에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요, 혈압약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당뇨약 안 먹는다고 내일 당장 주님 앞에 서서 당뇨약 안 먹어서 죽었습니다, 고백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거 안 먹으면은 당장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말씀하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요 경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오늘 하루 믿음의 컨디션은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7시쯤 되면은 큐티 올리잖아요. 요즘 잘 하십니까?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큐티를 나 혼자 하고 있나? 아멘 또 많이 올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민망하신 분들은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내 하루 컨디션, 나의 삶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큐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욕 보십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고 있어야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깐 이게 한눈 팔다가 중간에 설교를 중간에 듣고 나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약에 노숙자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노숙자 아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민호야, 목회하는데 힘들지? 내가 너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지금 예약하려고 한다. 너무 목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버님 노후나 걱정하시지 뭐 저까지. 왜냐,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입니다. 게이츠 옥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민호야, 목회한다고 수고한다. 그래, 너희 부인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살아야지. 내가 이 아빠가 맨하탄에 한 50평짜리 얼마 안 된다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한다. 계약하러 간다.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요, 당장 누구한테 전화 걸까요? 제 애인인 저기 있는 이은영 자매한테 전화 걸겠지요. 와, 우리 아버지가 집 사준다.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믿겠지만은 한 칸 건너뛰는 우리 애인은 어떨까요? 한 칸 건너뛰는데도 저기도 어떨까요? 마음이 막 흐뭇할 겁니다. 야, 이제 결혼 확실하다. 예.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저 빌 게이츠 정도 되는데 빈말을 하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에이,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가지고요, 뭘 하게 만듭니까? 아멘 퍼레이드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말씀을 했길래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실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아멘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아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요, 오늘 우리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떼죽음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냥 기분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멘은 결코 허투른 그런 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타교의 교인도 저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든 목회 하시는데 견디실 만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생활 속에서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지금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런 일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제 속마음은 걱정, 의심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참 그래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큰애가 큰 행사가 있어서 부모로서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딸내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2022년은 나한테 참 엄청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믿음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들이 2022년에 많았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늘 공급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요, 그거는 제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요소요소에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힘이 저를 통해서 다 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저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며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정작 자기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목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겠다 생각하는데, 정작 물어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